오늘 저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겐나오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겐나오는 태어나다, 아노텐은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같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사람을 씻기는 거예요. 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게 하시고 세속적인 마음으로부터 씻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존재의 혁명을 가져왔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고 내 혈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주의 보혈의 피를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습니다. 내 가운데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파워가스펠 요한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쇼시벤의 영성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 메시지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 높아진 것을 낮추고 파인 것을 메꾸면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도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인데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러브 스토리 가운데 스캔들에 빠져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배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여인의 뱃속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으며 세례 요한은 불타는 심령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제목을 쇼시벤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쇼시벤 하면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쇼시벤 하면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 앞서서 당시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 활동했을 때 유대 왕국의 종교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정치적 또 종교적 당파가 있었는데 친로마 당파와 반로마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 친로마 당파 가운데 헤롯 당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은 헤롯 왕가의 지지자들이었고 헤롯 왕가의 녹을 받고 헤롯을 추앙하면서 형성되어진 아주 그 최상위 권력층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던 종교 귀족들인 동시에 세속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류 계층에 속해 있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친로마파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친로마파는 아니지만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들과 또 성경 교사 출신을 배출했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민중들의 삶에 터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말씀을 능통했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친로마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요한 것은 무력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당은 네 번째 열심당은 반헤롯파로서 무력까지 동원하고 혁명을 꿈꾸는 그런 당파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나는 헤롯 당도 싫고 사두개파도 싫고 바리새파도 싫다. 나는 무기로 싸우려고 하는 너희도 싫다. 나는 세속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냥 은둔생활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수도원적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함께 이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점에 홀로 나와서 이제 홀로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인들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헤롯 사이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이복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자기 아내를 내쫓고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뭐라고 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머리에는 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함부로 민심이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술이 얼큰하게 취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소원을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 셀로멘을 불러다가 야한 옷을 입히고 얼큰하게 술이 취해 있는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헤롯 대왕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즉답을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서 상의한다고 합니다. 이때 헤로디아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헤롯 왕 앞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을 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그렇게 순교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일생부터 또 그의 사역과 그의 순교하는 장면까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선포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와 함께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사실 영성의 대가들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미디어에 나오거나 큰 교회를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무명에 숨겨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숨겨진 무림의 고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들에 집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두고 아직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 한결같이
너무너무 겸손해요.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겸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십자가 얘기하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잘난 척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더라. 또 한 가지 온유해요. 굉장히 싸납지 않습니다. 잘못된 불을 받으면 싸납게 됩니다. 잘못된 기도 가서 불 받으면 흉내내다 보면 그렇게 또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부드럽게. 세례 요한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1900년도 47년인가요? 그때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이 바로 에스네 광야에서 있던 그 지역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고고학적 자료가 지금 엄청 성경에 대해서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광야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똑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의 심령이 막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견고했던 마음들이 그냥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갑자기 비전어리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꿈을 다시 꿈꾸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논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지금 읽어야 될 부분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질투,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이 챕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가르침이 아니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었어요. 쩍쩍거리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무장해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라.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저곳에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로 다 몰려가요. 막 몰려가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세례받기 위해서 줄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큰일 났다. 우리 사역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이 기름 부으심 받고 능력 받고 와서 이제 좀 사역이 좀 활성화 되려고 하고 미니스트리가 커지려고 하고 이제 뭔가 좀 우리 생애에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부흥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사역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께 질문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뉘앙스가 어땠을까요? 걱정하는 뉘앙스였을까요?
질투의 뉘앙스였을 거예요. 우리 사역이 지금 문 닫게 되었다, 뭐 이런 느낌. 아주 급한 마음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질투죠. 질투. 질투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그 산 가운데 한 가지가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능력받고 풀어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사람들이 다 글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오맹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오맹학교회를 세우고, 이 페인트 칠 내가 다 하고, 이 카페트 내가 깔고, 이것도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어느 날 목사님의 칭찬을 혼자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갑자기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능력자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뚫어왔는데, 내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한 개의 교회 개척해서 진짜 열심히 같이 해서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금식하고, 하루에 2번씩 전도 3번씩 전도하고, 하루에 4시 5시간씩 새벽 예배 밤기도 같이 하고, 전도 하루에 3번씩 나가 전도하고 뚫어냈는데, 두 번째 교회도 이거 할 때 없는 돈 다 깨뜨려가지고 주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웠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 나는 좀 지쳤어요 지금. 왜 교회를 2개 개척했기 때문에 나는 약간 다운됐어.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불받아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니들도 봐라, 언젠가는 식어질 거다. 언젠가 얼마나 하나 보자. 그래 보자. 이런 썩어 빠진 어둠의 영들이 심겨놓은 인간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이 당신이 믿음의 성장으로 올라가는데 반드시 정복해야 될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질투,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기가 막힌 메시지를 빵 선포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도가 뭐예요? 이 말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거 네 사역 아니야. 이거 네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 거 아니야.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저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 허락하신 거야. 정신 바짝 차리.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거는 다 우리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주님 거고, 저기서 예수님의 사역도 다 주님 거고, 다 하나님 거야. 착각하지 마. 네 거라고 하는 순간 너는 썩어질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네가 질투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냐? 이게 네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신 바짝 차려라.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조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받는 시기나 또 질투도 좀 사실 있습니다. 어디 가면 좀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블레싱 해줘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했나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진실되게 블레싱 해주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특별히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시기심으로 불타. 니 깐 게 공부도 못했던 놈이 막 이렇게. 여러분, 제 거면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좀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서 이기주의. 제가 늘 말씀합니다. 토요일 날 리더십 훈련 때는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합니다. 태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부서 예배팀 우월주의. 중보팀, 우리는 대단히 영적인 팀이야, 이런 거. 웰컴팀, 셀리더팀, 간사들, 우리끼리 이런 거 다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교회가 이제 캠퍼스가 2개이면서 한남대 캠퍼스 출신. 오메가 하면 한남대지. 오메가 하면 한남대지. 어디 유성 오메가 하면 한남대지. 아무것도 없던데 기억 안 나? 오메가 하면 야성 군대 몰라? 지금 목사님 지금은 나이스해진 거 몰라? 그때 한번 얘기해줘. 이런 거 유성에서 그때는 옛날이고 청년들 반짝거리는 거 그건 안 돼. 장년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어? 큰 그림 봐야지. 언제까지 한남대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큰 그림 봐야지. 큰 그림. 장년들 모이고 있잖아, 유성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다 깨뜨려야 된다는 거야. 산산조각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무슨 이기주의. 저는 그런 거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지난 목요일에 어떤 조식 미팅 갔다 왔습니다. 기관장님들, 동성애 대책위원들도 모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 모임 핵심 멤버들 좀 모이는 것 갔다 왔는데, 그리고 그 브리핑 듣고 회의하고 같이 식사하고 커피숍에서 한 3시간 정도 어떤 목사님들 5-6명이랑 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니냐고. 요즘 한국 교회에 한 달에 300개의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개의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에. 이 집계되지 않는 교회들까지 합치면 그 정도로 교회가 문 닫고 있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들 막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간증들이 막 오고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호텔 커피숍이었는데 우리 같이 손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들이 검은색 양복 입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겠다고, 다시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주의 용서로 거듭나자고 그렇게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될 때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 옆에 그냥 삐대고 그냥 옆에 서 계세요. 그냥 자꾸 문질러 같이. 이 사람이 일로 가면 일로 가세요. 반대로 가지 말고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 비밀입니다. 페이버를 받는 사람, 은총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옆에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은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세례 요한은 질투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질투, 저는 질투를 반드시 뽑아내고 싶어요. 뽑아서, 왜냐하면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뽑아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그래야지 진정한 돌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멘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한다 할지라도요, 질투가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멈춘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될 때 전심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설교 얼마나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는 참 좋다고,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들 설교하실 때 전사님들 말씀 너무 좋다고, 파워풀하다고, 다듬어지진 않고 하지만 그냥 능력 가운데 있다고. 요즘에 이런 사역자들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당신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가입니다. 이 사람이 설교할 때 회중들이 막 난리 납니다. 이 마이어가 또 다른 탁월한 설교자 캠벨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건 목사가 멀리 미국에 있을 때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 바로 옆에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 상황이 달라지더군요.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예배인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오는 거예요. 혜림아, 이건 할렐루야 했는데 다음 주에 경호가 딱 올라오더니 할렐루야 하는데 뭔가 또 깊은 무게감이 딱 있는 거야. 이런 가식적인 놈. 내가 네 삶을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때 너는 무릎을 딱 꿇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저 형제를 지지합니다.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거룩한 문화가 형성되어질지어다. 살리 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리 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살리 에리 증후군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극단적인 이인자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극단적인 이인자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살리 에리는 비엔나의 궁중의 음악을 담당하는 음악가였습니다.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를 대표하는 음악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한 신의 음악가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순간 살리에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나한테 사기친 거 없거든요. 나한테 악담한 거 없거든요. 그냥 미워인 거예요. 그냥 싫은, 그냥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질투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미치광이가 됩니다. 이 모차르트의 음악성, 나보다 뛰어난 모차르트의 음악성을 발견하고, 이 사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등장하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미치광이가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죠. 그 놀라운 달란트가 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거, 자기 부르신 대로 그 음악을 연주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비교와 경쟁은요,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또 이제 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음악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모차르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토벤? 이름이 왜 이래? 빨간색 스카프 저 뭘 촌스럽게 저거, 헤어스타일 왜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아니라 모차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보고 결코 질투하지 않고 여기에 놀라운 나의 후배가 등장했습니다. 나는 이 베토벤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되시겠습니까? 살리에리가 되시겠습니까? 경쟁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파멸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와 부르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갈렙을 참 사랑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보면 볼수록 갈렙의 리더십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악평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불평불만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 기름 부으라고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최고의 리더로 등장하게 딱 서게 됩니다. 그때 갈렙은 아직까지도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지파장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지파 정탐꾼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이 믿음의 보고 때문에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에게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모세가 기름 붓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갈렙은 여전히 유다 지파의 지파 두령으로 있는 겁니다. 이때 갈렙의 마음, 어이씨, 나도 믿음으로 했는데, 나도 믿음으로 돌파했는데, 나도 영의 눈을 믿음으로 말씀을 보았고 믿음으로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만 왜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예요? 주님,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냐고요? 지금 증명해 보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 주세요. 모세,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날 설득시켜야 됩니다. 안 되면 나 나갈 거예요. 지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성숙함, 제가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갈렙이 너무 좋아져요. 갈렙. 저는 사실 조금 드러나는 어떤 좀 이렇게 뚫어내고 비전을 선포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갈렙의 사역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뚫어내는 거는 기질과 그냥 기도하고 단순하게 믿음 가지고 그냥 가면 뚫리는 건데, 이 갈렙은 성품이 준비가 안 되면 갈렙의 위치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갈렙의 영이 더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갈렙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아멘.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제가 한 3주 전에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일주일간 결혼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잔치의 핵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것, 기름짐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조금 더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랑의 친구,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랑의 친구들이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A와 B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양가 집에서 반대해.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나서서 이쪽 부모님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내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너무 제가 오랫동안 만나왔는데 너무 진실된 사람이에요. 또 여기 가서는 이 자매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너무 신실하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요즘에 없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설득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식을 할 때 예식장도 준비하고 피로연을 준비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관계된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결혼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이 신랑의 친구들이 대부분 준비합니다.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결혼은 지금도 밤에 합니다. 밤에 결혼하죠. 혼인을 서약을 하고 선포를 하면 이제 예식이 끝나면 신랑의 신부는 신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잘 아름답게 준비된 신방에 가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방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랑은 하객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축복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이제 얼큰하게 취해서 방에 가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이 신부들을 보쌈해가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신부는 신방에 있기 때문에 이 신방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그냥 납치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도 없고 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납치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방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보호하는 것이 신랑의 친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결혼식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방 앞에 서서 나쁜 놈들이 이 신부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는 것, 이것이 신랑의 친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신랑이 포도주에 취해서 얼큰하게 취해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가 있는 곳으로 신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술이 취했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어. 기분 좋아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안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때로는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흥얼흥얼거리기도 하고 또 취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신랑의 친구가 멀리서 들려오는 신랑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멀리서 들려오는 이 신랑의 노랫소리를, 그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과 그의 걸음걸이와 그의 제스처를 보고 신랑의 친구는 내 사랑하는 친구 신랑이 지금 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친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제가 제 아내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아무한테나 못 맡겨줘. 지키고 서 있어야. 그놈이 누군지 알고 맡깁니까? 강도 피하려다가 이놈이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안 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통과했으며 고난도 기쁨도 즐거움도 통과했던 그 진실된 친구, 그 친구를 여기에 세워두는 거죠. 그리고 신부는 이 방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랑은 포도주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곳으로 다가올 때 신랑의 친구는 목소리를 듣고 알 수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오는구나, 신랑이 오는구나.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이 들어와서 이제 신랑의 친구와 함께 뜨거운 허깅을 하고 축복한다는 메시지를 하고 이 신랑이 신방에 들어갑니다. 신방에 들어가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가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가 지키고 있는 신부가 내 신부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이 신부가 내 신부인 줄 착각했던 거야. 세례 요한은 이 내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원어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뜨고 지는 것을 의미한대요. 예수님은 별처럼 드러나야 되고 나는 어두움처럼 점점 광채를 잃어가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예수님은 빛처럼 더욱더 빛나셔야 되고 나는 점점 빛을 잃어가서 어둠 가운데 사라져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때이다. 그런 거죠.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막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상을 잘 못 보는데 그때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환상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환상도 마귀가 주는 환상도 있고 자기가 그냥 막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음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또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또 내 욕심 가운데 이것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때 제가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보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 교회의 강단이었어요. 강단이었는데 목사님들, 전사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양복을 쫙 빼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근심으로 가득 차고 뭔가 기쁘지 않은.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교회였고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건물을 지은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 지었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무대에, 강단에 목사님들이 있었고 장로님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설레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뭔가 돈 많이 있는 듯한 사람들이 이 강단 위에 올라오려고 막 서로 막 경쟁하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보는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계신, 교회 안에 안 계신 거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저기 용기 형제가 앉아있는 저 자리에 계셨어요. 저 문 바로 옆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찬 눈빛으로 뭔가 소외된 이미지로, 뭔가 소외된 모습으로 주님이 혼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소외됐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주의 몸된 교회인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강단에 이 중앙에 올라오셔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없고 다 여기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 저 뒤에 문 옆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게 소외된 모습으로 주님이, 너무나 남루한 모습을 갖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다짐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가 세우면,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 어떤 경우에도 인간들 비호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들 비호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 비호받지 않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교회, 주님만이 왕 되시는 그 교회를 주님 디자인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용기 주세요. 주님, 저에게 그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주님, 저에게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왜 거기에 계세요? 어떻게 주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내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가. 제가 요즘에 막 높아지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찾아오시고 명함 먼저 주시고, 얘기 들었다고 하고, 목사님 알고 있다고 하고, 오메가 교회 알고 있다고 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우리 교회 집회 좀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일상의 그냥 일상 스타일이에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향하는 그 예배, 그 본질적인 예배, 형식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과 교통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고자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다짐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높아지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했어요. 신방 가운데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안수하는데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 사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값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예배하는데, 목요일날 예배하는데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들아, 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 나의 이름 때문에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저에게. 주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 음성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 듣는 거예요. 내게 하는 음성 듣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거라고, 내 거. 오메가 교회, 우리 오메가 교회, 우리 예배팀, 우리 중보팀, 우리 셀.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쇼시벤의 영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빨리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빨리 엎드리셔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 다
멈추십시오.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 세속적 신앙생활 멈추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사랑이 빠진 이 모든 것 금지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으로, 마치 종교개혁 500주년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을 강조했던 것처럼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마시고,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앞에서 헌신하는 것으로 당신의 삶이 보장된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실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쇼시벤의 영성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것입니다.